저의 평생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여기 오면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참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 가지고 계시죠?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도 이웃을 유익하게 할 그런 소원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욱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지난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8학년 6반 학생이거든요. 이젠 나이가 들고 보니까 과거를 쭉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었으면 세상에도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구원해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귀한 사명을 위해서 써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는 일찍이 폐병도 알았어요. 폐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척추협착증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차량 사고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참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보답을 해드릴까? 그래서 저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보실 땐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저는 아주 참 부족한 사람인데 군대 목사로서 또 특별히 육군대학과 국방대학원에서 그 귀한 엘리트들을 상대 전도 양육,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까, 이 귀한 성도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평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상을 가지고 올 터인데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종말로 또 미래에 또 되어질 그런 모든 것 다 예언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재림하시겠다. 그런데 맨손으로 오지 않고 상을 가지고 올 터인데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재림을 하십니다. 그 어떤 분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300번이나 말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58번 이상을 오시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그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때에 재림하시겠다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 무슨 약속했는 거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집지러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때에 처소, 거처, 너희들 살 곳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살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목수 출신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있을 때도 집을 짓고 그렇게 목수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재림 돌아가실 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왜 그런 거니? 오래 참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완전히 이젠 소망 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참고 기다리고 주님은 그래서 재림 늦추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를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늦추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 예수님이 참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로 오셔도 좋지요. 근데 상까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예수님 보고 싶죠? 아멘. 다시 오시면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 찬송을 좋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만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42절에 보면은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한다고 그랬어요. 두 여자가 밭에 집에서 매를 갈고 하나는 데려감당하는 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잘 믿어서 예수님 오실 때 꼭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버림받으면 큰일입니다. 잘 믿어서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같이 영생 복능 누리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45년 7개월을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제 꿈은 그렇습니다.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 저를 통해서 이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에서 제가 섬겼던 그런 분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같이 만나자. 제 꿈입니다. 오늘 또 여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지 말고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같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상을 가지고 오세요.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특별히 한 50년간 이 종말론 연구를 해보니까 상이 무엇일까? 예수님 상 가지고 오시겠다고 상이 무엇일까? 그런데 아주 크게 대표적인 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멸관이에요. 예수님 이제 집 지러 가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오실 때 상으로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집회도 하고 또 양은진 또 여러분들 그 초청에다가 이제 제가 국방대학원에 육군대학에 있을 때 간증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박용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천국 가서 보니까 3가지 종류 집이 있더랍니다. 하나는 무주택자가 있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 사람 그래도 꽃밭에 산대. 꽃밭. 그리고 어디 막 이제 가서 아주 큰 집을 이렇게 보이는데 큰 집, 이것은 목사님들의 집, 이것은 장로님들의 집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집이 어떤가 하고 가서 보니까 큰 집인데 닭장같이 조그만 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오글오글 그냥 그 개사에서 닭이 그렇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그냥 별로 한 것 없이 그냥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집이 별로 그냥 닭장같이 그런 데 산답니다. 그러나 아주 제일 좋은 집을 보여주시는데 네 분의 집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한 무디 목사님, 또 영국의 웨슬레, 또 이태리의 성 프랜스, 우리 한국에는 최권령 목사님, 예수천당. 그분들의 집은 그냥 우리 63 빌딩 같이 그렇게 좋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그렇게 크고 좋더랍니다. 이들은 오직 일평생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좋은 집에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에는 이런 재료가 아니에요. 그 문도 12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저 문이 여기는 몇 개 있는데 전부 천국의 집은 12진주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바닥도 전부 황금으로 됐어요. 어떤 장로님이 돈 많은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 저기 한 가방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이 좋을 것 같아서 금을 한 그 가방을 가지고서 천국에 갔더니 그 문턱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묻더랍니다. 장로님, 그거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승인을 받은 거라고. 뭡니까? 이제 금이 좋을까?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장로님, 이 천국에 도로 포장 재료를 가지고 왔으다 그러더래요. 천국에는요 전부 금이요. 이 성경에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12가지 보석으로 그렇게 참 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집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런 좋은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멸관, 상급이 멸관이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멸관이 여러 가지 멸관이 예비됐습니다. 황금의 멸관, 쇠하지 않는 멸관, 썩지 않는 멸관, 의의 멸관, 생명, 그런 멸관을 그렇게 상급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양은진 권사라는 그분 모셔다가 국방대 그 간증 들으니까 거기 그 천국의 상급을 주는데 그 아주 멸관에다가 별이 3가지 종류로
세 가지가 거기 붙더랍니다. 어떤 분의 그런 그 멸관은 아주 왕별, 큰 왕별이 붙었더랍니다. 그것은 행위로 전도하는 사람. 아, 저분 같으면 참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위로서 전도한 사람은 멸관에 그 큰 별이 하나 붙었대요. 그 다음에 이 아주 중간 별이 쫙 있는데 그것은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개인 전도에서 전도를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멸관은 그런 그 별이 붙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멸관은 그냥 잔잔한 은하수 같은 그 별이 그냥 잔잔한 그 막 붙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 어떤 신자가 받는 거니 전도에 협조한 사람.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그 이제 헌금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몸으로 돕고 또 이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은하수 같은 별이 아마 우리 여기 비전교회는 잔잔한 별이 붙은 그런 멸관을 아마 다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믿어서 이렇게 협조해서 우리 이 비전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참 이런 교회가 참 없거든요. 이 조그만 시골교회 어디를 지원해도 좋겠지만 온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그 멸관에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멸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그 국방대학원에서 소령으로 있던 분이 그냥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대령되고 사단장 되고 군단장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대령 때도 가보고 또 사단장 때도 가봤는데 군단장 돼서 별이 3개 붙은 거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멸관에도 그런 별이 많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세 번역에는 이제 행한 대로 갚아준 같은 뜻이죠.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구원받는 것하고 상은 다르더라고요. 다 믿음으로 상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은 행함으로 일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로 상 주시겠다고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멀리 떠날 때에 이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근데 그들이 다 와서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하기를 제가 2달란트를 가지고 또 남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는다. 주님께서는 이 참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많이 받아보시죠. 저도 이제 선물을 이제 받아보는데 군에서 저는 있기 때문에 뭐 사단장이 주는 선물도 받고 얼마 몇 주 전에는 사성장군 장로님 그 대장 그때는 교회 가서 말씀 준 이런 선물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계는 이 보석인데 대장이 주는 이 선물을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그 대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상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나시죠? 예. 그것은 한마디로 충성을 할 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충성할 때에 상을 주십니다. 먼저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25장 21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제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또 5달란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 직분이 다 다릅니다.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상이 같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적은 일에 남의 거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나 또 전도를 통해서나. 그 다음엔 맡은 일에 충성할 때,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맡은 일, 자기 맡은 일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혹은 청년회, 성가대 모든 면에서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같은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한때만 충성을 까지는 죽을 때까지, 집사님 때도 장로님 때도 학생 때도 어른이 돼서도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부름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던, 그래서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꼭 재림하시거든요. 근데 꼭 상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으시죠? 그럼 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죽도록 충성해서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가지만 좀 전수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기도 노트를 여러분도 만들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응답되면은 그 응답 여부를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육군대학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2권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권에 지금 몇 번 기도를 했는거니 147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147가지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나 응답을 해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납니까? 140가지를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응답. 며칠 전에는 어떤 대령 군목 목사님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다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것은 한번 실행하면 좋겠어요. 기도 노트를 정해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일 때 기도 제목 적고 기간 적고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 응답 여부를 이제 적어서 그게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저하기 써붙였습니다. 성대 5대 실천은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축복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을 꼭 이행하십니다. 기도 노트를 여러분 만드셔서 실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대 실천사항도 잘 실천하시기를, 그래서 축복과 영생의 상급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상을 가지고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움과 감동과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까지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